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명의의 진단과 처방을 받으라. 마가복음 2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야 니들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걸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건강한 자, 병든 자, 의인, 죄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말한 진정한 건강한 자는 사실상은 내 것과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운반되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진 자들이 건강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우린 죄 없다, 건강하다, 우리는 종교성도 있고 우리는 생명도 있어.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이렇게 나는 천국에 갔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 나는 생명 얻었어요, 난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역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의인들이라고 하면 또 성경의 의인은 뭐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갈망,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그것이 열려지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것을 채워진 자들이 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짜로 건강하고 가짜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럼 병든 자란 뭐죠? 병든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지 못하면 병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른 것을 또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본다 하니 진정으로 너희들이 소경이란 말이죠. 내가 못 본다 할 경우에는 하나님 보게 해주시잖아요. 나는 정말 의인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 병이 생겼어요. 나는 뭔가 부족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할게, 복음은 내가 다 해줄게. 율법은 자기 자신이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아니야,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자기가 우상 숭배한 줄 모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죠. 주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문자로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지금 지칭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인 내가 필요 없어. 최고의 의사, 최고의 명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 없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해서 병명이 나오면 거기에 처방전을 내리고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낫게 해주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명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을 받아서 너는 아직도 아니네, 넌 아직도 내가 필요해, 내가 너를 되게 해줄게, 이런 음성만 들으면 그 처방에 따라서 순종만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난 건강해요, 쓸데없어요, 나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난 건강한데요, 나는 의인이에요, 다 됐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예수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진단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진정한 의원 라파, 여호와 라파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공급해 주는 그분이 이제 최고의 라파, 의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제 성경 말씀 오늘 굉장히 많이 찾아서 읽을 텐데, 이런 말씀이 어떤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도 부족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주시는 말씀, 성경 자체가 의미하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쭉쭉 뽑아서만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하드가 진리가 돼야 돼, 그게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말이죠. 깨닫는 자라는 건 뭐죠?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 찾는 거, 그거와는 약간의 다른 거죠. 사칼이란 깨닫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공급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역이 이루어진 자가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깨닫는 자죠. 하나님을 찾는 자, 달하신 어떤 자가 찾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이 열리도록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야.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것이 진리라 그 말이죠. 12절 또 보시면 다 지우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토부 아름답고 선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토부 아름다움. 밧세바가 아름다웠잖아요. 궁전의 그 꼭대기에 성전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닐던 다윗 수준에 올라가 있는 수준이죠. 밧세바를 볼 때 밧세바가 아름다웠어요. 아름답다는 것은 이제 어떤 남녀로서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밧세바가 정말로 완벽한 언어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로 다윗의 말, 다윗의 아내가 다윗의 말이잖아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도 완벽한 하나님의 톱으로 이루어진 자로 비춰진 거죠. 그래서 목욕을 했다라는 건 얘기니까 온몸에 정말 우리의 몸에 하나의 어떤 거추장스러운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는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운 말, 복음, 진리, 그것으로 이루어진 자가 밧세바인 거죠. 그래서 그 밧세바를 취해야만 다윗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밧세바를 취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어, 말씀으로 채워졌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이제 문제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버리면, 이 말씀대로 봐버리면 뭐 의미가 좀 벗어나게 돼요. 여기는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의 행위로 호흡하라 하는 자들, 하나님이 호흡하라고 준 복음 진리로 호흡하지 못하고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고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것들이 죄다 말이죠.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것들이 바로 죄지,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번역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지 못했다, 궁핍하다, 결핍하다. 하나님이 측량에 들어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측량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으로 되는 것이 진리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잖아요. 숨은 것을 드러내 주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 뭔가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 그게 영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그 의미하고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 그걸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이 죄라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건 뭘까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 못된 상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죠. 연합이 안 되고 하나님과 혼인이 안 된 상태,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자.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되고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과정입니다. 누구나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교회를 나간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율법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율법,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율법 안에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613가지 있고 모든 계명과 율법 규례들, 이거 모든 것을 전부 지켜야 된다 그러죠. 율법은. 근데 그것은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얘기는 율법이 와서 율법이 점점 강화되고 율법이 전부 내한테 들어오고 강화되고 점진적으로 이걸 들어오면 그때 깨닫는 거죠. 아하, 이게 아니오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 믿고 있었구나.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호흡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또 권세 잡은 자,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통치, mem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로부터 공급된 어떤 그 하나님 형상과 진리로 완성된 자가 권세 잡은 자, 사실은 권세 잡은 자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때 허물과 1절에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2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그때, 그러니까 허물이 뭐예요? 허물과 죄. 이거 우리 막 구분을 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허물은 분배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열매 맺지 못했을 때 허물이라고 하고, 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새겨지지 못한 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살리는 것은 열매 맺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는 것, 그걸 살려주시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것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진단해버리면 너 이런 상태야. 본질상 진노의 상태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에는 이런 상태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렇게 나오죠. 본질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도가 약간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사랑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본질상이라는 것은 오늘 따라가 보니까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 남은 자 사상 그러면 구원시키기 위해서 남은 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역설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남긴 자들이에요. 죽이고 살리기 위해서죠. 사실은. 그렇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본래의 용도는 심판을 받아 죽고 다시 살리기 위함이에요. 심판받아서 죽이시고 난 다음에 살리기 위함이 남은 자예요. 예. 본질상 그러면 남은 자. 그런 의미가 여기 강하게 나왔어요. 본질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용도, 그것은 너희 심판받아 죽게 하고 살리는 데 있어. 예. 그리고 진노의 자녀다. 이건 뭐예요? 영이 운반돼서 말씀이 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영이 운반돼서 말씀이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예. 근데 너희 성경으로 진단해 보니까 너희들은 그런 상태가 지금 안 돼 있어. 너희 것이 제거가 안 돼 있잖아. 영이 운반되어 있지 않잖아. 그냥 육체로 그냥 있잖아. 이걸 살펴보고 알라는 얘기죠. 아, 나 지금 육체를 따라 살고 있네. 영의 몸이 안 됐네. 육의 몸인 것 뿐이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상태에서 이게 뭔가 속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 이런 상태로만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발견하면 그 사람은 심판받아 죽게 되고 다시 살려지게 되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그런 의도가 여기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 뭔가 좀 다른 의미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상 그러면 원래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남은 자,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받아 죽고 살리시기 위함이야. 라는 남은 자로서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진노의 자녀야. 그건 뭐예요? 영이 운반돼서 말씀이 되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이 강하다 그 말이죠.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이전에 너무 다른 복음을 듣고 있었고 번역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글씨를 너무 크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확인하시라고 크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갈라디아 4장 3절도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렇게 나와요.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몽학선생이라는 의미라고 알고 있잖아요. 초등학문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처럼 어린 상태에 있는 상태, 거기서 있었다, 이런 의미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탁한이라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초등학문도 내 것이 파괴되어지고 위의 것이 확장돼서 완성되도록 공급되어지고 있는 상태, 그게 초등학문 상태예요. 자꾸만 위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것이 또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초등학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달라요. 초등학교 상태에 있다, 그게 아니라 위의 것이 공급에 들어와서 너희 것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 즉 어린아이야. 어렸을 때 그런 얘기죠.
어렸을 때라는 얘기도 이건 케타님, 내 것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이렇게 새겨지고 고착되어진 상태, 그것인 줄 알고 믿고 고착된 상태, 아닌데 그것인 줄 알고 여기는 상태가 이 어렸을 때죠. 저도 어렸을 때도 그랬고 초등학문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 말이 다 사실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을 때를 초등학문이다 모학성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율법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로부터 이게 내 것이 파괴되기 시작하네, 그리고 확장되네, 완성돼도 계속 공급되고 있네, 이런 상태가 초등학문 상태고요. 어렸을 때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제거되지 않은 내 것이 내 것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제거되지 않는 상태로 고착해 있다면 그때가 어렸을 상태라, 어린 상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갈라디아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 종노릇이란 말은 뭐예요? 아바드, 경작하는 걸 말해요. 종노릇이란 말도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분배되어지면 열리고 담겨지는 거예요. 그걸 종노릇이라고 해요. 이 종노릇 상태에 있다가 벗어나는 거죠. 경작이 되어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경작되어지고 목양되어지는 상태, 이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들이 이게 좀 번역되어진 성경을 보는 거하고 실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마음에서 이 기록된 말씀, 사도를 통해서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했을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히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렸을 때 율법 상태에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를 자꾸만 부어주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때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초등학문 상태에 있는 것이고, 어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지금 진단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지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7가지를 얘기해요.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으로 덧입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 7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면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대별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생각이 악한 생각이고,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고, 살인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 나 혼자 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의 모든 것들은 살인행위예요. 간음은 뭐예요?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상태예요. 음란은 뭐예요?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상태예요. 다른 것이 율법이 들어와서 다른 것을 도둑질해서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11조인데 그 11조가 안 된 상태가 도둑질하고 있는 상태죠. 왜?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 내 것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의 것, 그것이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잘못된 것을 갖다가 도둑질 쓰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셨을 때,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 도둑으로 오시는 거예요. 도둑으로 오셔서 내 것을 도둑질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도둑질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내 것을 다 뺏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채워주면 이게 이제 온전한 것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의 것을 막 갖다가 율법 안에 있는 것을 이게 진리라고 여기고 뭐 이걸 갖다가 막 쓴 거죠. 거짓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비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 것이 나와요. 하나님 것이 안 나오는 것은 거짓 증언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나오지 못한 말들이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이게 비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좀 바꿔주시잖아요, 개념을.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함이. 여기는 뭐 옛사람 나오죠. 죄의 몸 나오죠. 이런 성경이 판단해 보니까, 진단해 보니까, 말씀의 진단을 해보면 너는 지금 옛사람의 상태야. 예, 아까 몽학성 선생 있잖아요. 초동학문. 그러니까 위의 것이 막 들어와서 이제는 내 것이 빠져나가는 상태의 초동학문이야. 아직 너는 옛사람이야. 너는 아직 영의 몸이 안 됐어. 죄의 몸의 상태잖아. 예, 이것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리고 죄의 몸이 영의 몸이 되어야 돼. 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의 몸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상태를 전부 진단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로마 7장 4절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 씨를 심는 죽음이 되는 거죠. 씨가 심겨지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음을 당했다고 고백할 때,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그렇죠. 형제들하고 말했을 땐 같은 호흡을 가진 자들은 형제들이잖아요. 아흐, 엘로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같이 호흡하는 자들이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의 모습으로 봐야 돼요. 아직은 안 됐더라도 형제의 모습으로 봐야 되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다. 형제는 어떤 형제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던 상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상태. 그래서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내 것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스도가 채워진 상태가 형제들이 되는 거죠. 예, 형제들이 됐다면 형제인 그리스도, 형제인 친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비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제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예.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말씀이 이게 위의 것이 들어와서 나를 측량하고 내 것을 빼내기 시작하는 모학선생, 그런 초등학문 상태에 있을 때 전부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죠. 아직은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율법의 행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건 저주다. 저주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다. 멸망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래서 성경이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와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엘렌코하게 될 것이다. 엘렌코한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걸 죄라고 그래요. 결혼이 안 된 상태.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예수 뒤에, 뒤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믿어야 되고. 그게 복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형제의 호흡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죠. 목배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말타. 화살을 쏘셨는데 화살이 내 심장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사랑의 화살이. 빗나간 거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을 때 빗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화살을 쏘서 내 심장을 맞추십니다. 넌 내 거야. 화살을 쏘셔. 넌 내 거야 라고.
그때 우리는 반응하고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아니야라고 거부하니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실이 안 되는 거죠. 결혼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는 또 뭐예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부활체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우리가 이것도 개념이, 부활이라는 개념도 죽었다가 사는 게 부활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부활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부활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의에 대하란 뭐예요? 의가 뭐예요?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영의 상태로 아버지로 가잖아. 다시 아버지로 가버리니까 다시는 육의 예수를 보지 못하는 상태, 그걸 의라고 그래요. 너희는 다시 나를 육의 상태로 못 봐. 나는 영이 됐어. 나는 아버지로 갔어. 내가 다시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나는 간 거야. 아버지로 또 상태로, 그 상태로 가버린 거야. 그 상태가 의의 짜디크예요. 짜데크, 체데크, 짜데크, 뭐 짜딕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의에 대한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짜데크라는 건 뭐예요? 예, 말씀이 열려서 그냥 나한테 적용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열려서 내 속에 들어와서 이거네, 이게 맞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품 속에 내가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의 품에 내가 안겨버리는 거예요.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되어지는 상태예요. 그게 의인 거죠. 또 심판은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심판 받은 거죠. 심판 받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족보에서는 계속 낳고 죽고, 낳고 죽었습니다. 낳고 죽으면 무티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다노토스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죽어야 돼요. 심판을 받고 죽으면 이제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심판을 받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니까요. 그런 개념으로서의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런 진단과 처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진단, 너 지금 몽학선생 상태에 있어. 초등학문 상태야. 하나님 것이 네 속에 들어오니까, 충령받아 말씀이 들어오니까 네 것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 안에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분명히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처방이 바르게 돼야 되는 거죠.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게 복음의 시작이네. 율법이 막 내 속에 물밀듯 들어와서 율법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것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새겨지기 시작해요. 복음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면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넌 지금 이런 상태야. 넌 이건 심판받아 죽어야만 돼. 넌 초등망무 상태에 있거든. 그렇게 깨닫지.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침례와 불침례가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침례, 불침례 서서히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개중에 있는 분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교회도 안 나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고, 종교의 상태에 있다가 깨달아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 말은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천지 만물에, 온 우주 만물에 뭐 동물, 식물, 뭐 나무, 바위 할 것 없이 뭐 과일 전부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과일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과일 맛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과일 너무나 맛있어요. 이걸 과일을 먹으면서 깨달으라는 얘기죠. 내가 맛있는 너의 과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먹으면 너희가 생명이 되는 거야. 이 과일 이렇게 맛있잖아. 사과도 복숭아도 수박도 달고 맛있고 막 시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시원한 거네. 복음은 시원한 것이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시원한 거고 맛있는 거네. 그리고 그분을 먹고 마시면, 살과 피로 그분을 먹고 마시면 그게 생명이잖아요. 과일을 보면서 깨닫도록 우주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조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처방을 바로 받게 되면, 이 과일이 바로 그걸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그런 사인이네. 이렇게 깨달아지면 기독교가 아니라 우주 마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우주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다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꽃을 통해서 조성해 놓으시고, 과일을 통해서 조성해 놓으시고, 나무를 통해서 조성해 놓으시고, 식물, 산, 멋진 산, 풍경, 뭐 중국에 있는 그런 풍경 우리가 이렇게 뭐 사진으로 보고 TV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기가 막힌 광경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온 땅의 어떤 만물들을 아름답게 조성해 놓으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나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멋진 솜씨를 깨달아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한테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어느 상태에 어느 종교에 있든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뭐 단어나 표현 다르더라도 성경에 말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서 깨달아지면, 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저들도 깨닫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너무 편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 성경대로가 중요하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상태를 알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살인 상태, 간음 상태에 있던 남편 대신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런 상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언약대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성경대로. 예, 성경에서 언약하신 대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요. 무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 성경이 언약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에 보이시고 그 12제자에게와 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선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다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뭐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팔싹둥이한테도 보이셨다.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 나 같은 자에게도, 나같이 어리석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알려주시는구나, 사인을 주시는구나. 오주마음을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산을, 웅장한 산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얼마든지 물을 통해서, 이런 온 우주 만물의 어떤 조성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깨닫고 돌아설 수 있어요. 종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하십니다. 그분이 조성해 놓으신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 통해서 보이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다 넣어 놓으셨으니까. 비밀을 넣어 놓으셨고 비밀의 복음을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감춰 놓으신 겁니다. 감춘 것은 뭐예요? 드러나기 위해요. 감춘 것은 드러내기 위해서. 비밀은 반드시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비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신.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 예수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러면 23절에 가서 뭐라 해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예수로 나아지면 그걸 깨달아지면 되는 거죠. 율법의 말씀이 놋뱀,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탄 구리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 예. 진리 가운데 뱀, 맹독에 쏘인 우리가, 율법에 쏘인 우리가 율법의 상태에 있다가 거기서 예수로 태어나면 되는 거죠. 예수로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10달 동안 10이라는 완벽한 숫자 10달 동안 우리 배에서,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그것도 출산도, 부부도, 자녀도, 형제관계, 이웃관계도 전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예, 전부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나아져서 10달 동안 이렇게 잉태했다가 나아져야죠. 나아져서 자라서 또 씨가 있는 자가 되어지고 또 씨를 주는 자가 되면
이게 이제 그 순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미 다 조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영으로 이제 아버지로 가시잖아요. 예. 근데 영으로 나는 갔는데 너희가 육의 상태로 계속 나를 율법의 상태로 육의 상태로 나를 찾다가는 너희 죽는 거야. 죄 가운데 죽는 거야. 육의 상태의 나를 찾으면 너희가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만날 준 걸 먹고 너무 배불러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 거야. 그걸 주신 목적은 뭐예요? 예, 생명을 떡이 주신 뭐예요? 넌 나를 먹고 마시라고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을 먹고 마시라는 얘기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 사는 거야. 근데 살과 피를 먹지 못하고 육의 것으로 찾다가 육의 양식을 주신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찾다가는 그냥 합방이 안 되는 거야. 죄 가운데 죽는 거야. 내가 가는 것은 너희가 오지 못하는 거야. 영의 상태가 안 되니까 영으로 오지 못하는 거죠. 영이 하나가 못 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또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죽었다가 영으로 다시 아버지로 가신 그분, 그리스도인 그분, 남편이신 그분, 왕이신 그분, 그분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 거야. 율법의 상태에서 그냥 너는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결혼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도 뭐라 그래요? 여기 이제 다 나오잖아요. 의롭게 되는 거, 아까 의롭게 되는 건 뭐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아버지로 갔어요. 영으로 가신 분인데 자꾸 육으로 찾는 거죠. 그런 상태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말씀이 열려져서 말씀이 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됐다는 얘기죠. 그게 의예요. 내가 말씀이 됐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되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졌다. 그걸 베레시트가 성취가 됐다. 아들로 창조가 됐다. 그렇게 말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고 의롭게 된 상태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 있다 뭐라 그랬죠? 몽학선생이라 그랬죠. 예, 초등학문 상태에 있다 그랬죠. 위의 것이 들어와 자꾸 내 것이 파괴되는 상태가 초등학문이에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여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바뀌었죠. 그리스도가 앞에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뒤에 첫 번째 물침례를 먼저 받아요. 그 다음에 불침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뒤에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됐죠. 그리스도 예수가 됐을 때 이젠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다 떨어져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상태로 갈라디아 2장 20절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 그렇죠. 율법에 대한 죽음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면 율법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율법이 먼저 와서 율법의 기능을 깨달으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죄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거네.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안 들어왔네. 이 초등학문에 불과하네. 그렇게 깨닫고 율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깨닫고 듣고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로 자기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성분으로 채워진 부활 생명이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게 생명이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럼 20절에서 말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도 보세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거 여기서도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영이 된 나를 말씀이 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아우토스 그의 그를 부인하는 거야.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앞에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율법을 부인하는 거야.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자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아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워치만이 때문에 이게 막 사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영이 된 나를 따라오려거든, 생명이 된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 예수, 율법, 자기 생각, 자기 구상된 것, 이 모든 것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를 부인해야 돼요. 율법을 부인하고 율법 안엔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예수 뒤에 있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그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율법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아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각자가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무트의 죽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나토스의 죽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적인 다나토스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머리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렇게 하는 자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을 다 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과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 지식과 학문으로 이 성경을 자기가 판단을 해요. 자기 것을 자기 조직의 체계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목회자 우상화시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이걸 벗어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소수입니다. 됐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리 더 많아요. 파고 들어가 보면 성경의 진리대로 되어진 자리 얼마 없는 거예요.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이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 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고독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신 이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외롭고 고독한 길은 맞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영혼에서는 풍성한 거예요. 영혼에서는 가득 찬 거예요. 감사가 넘치죠.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말로 번역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십자가의 도는 로고스예요.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로고스에서 아가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 멸망하는 자가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란 말이죠. 십자가의 말씀, 스타우로스의 말씀, 이게 능력이다 말이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에서 레마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율법 광야 40의 기간의 상징의 모든 기간이 나에게 다가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그럼 광야 40의 기간 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430년, 40년, 4년, 400 이 모든 기간이 지나가면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전부 전환되어져서 진리로 바뀌는 기간이 율법 40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40이란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렇죠. 아름답다, 미쁘다.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말이 뭐예요? 주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와 함께 죽었다. 이 표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물침례로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불침례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같은 말이거든요. 물침례나 불침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주와 함께 죽었다. 사실은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구분시켜주는 것은 각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아가고 이런 거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디에서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어디에서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상자들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다 같아요. 다 생명이 되고 말씀이 되고 창세기 1장 1절로 다 이루어진 자들,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들, 그게 미쁘다는 상태예요. 아름다운 상태예요. 토부의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제 진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처방도 받았어요. 아, 그 십자가에 진단을 받아서 아, 나는 아직도 안 됐네. 그러면 진단 받았어요. 그러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든지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진단을 받았으면 아, 나 아직 초등학문 상태에 있네. 내가 율법의 상태에 율법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네. 율법에 대한 죽음을 못 죽었네. 그럼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되는 거네. 이렇게 처방을 받았으면 이제 수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수술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침례야 불침례예요. 그게. 불침례로 수술을 받아버리면 다 태워버리면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태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뭐야? 전부 태워 먹으라 그러잖아요. 뭐 모든 내장까지 전부 태워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선도 구운 생선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구운 생선을 가져와라. 구운 생선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그 생선을 먹어야 이제 온전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마스 6장 3절에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아라 라는 얘기죠. 이게 처방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과 합해서 연합해서 너도 똑같은 침례를 받아. 그게 그리스도의 침례인 거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됐어요. 침례는 뭐예요? 침례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받았다. 타발. 내 안에 공급하신 것으로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그건 뭐예요?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겨진 거예요.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침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11절까지 쭉 보시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한다 그랬죠? 쭉 읽어보시면 그냥 의미가 들어와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의미가 들어오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 이제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결혼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된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물침례 불침례에서 완전히 타버렸으면 내 것이 다 죽어서 그리스도의 성분이 들어왔으면 사한 거예요. 부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부활이 된 거예요. 부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이제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기 때문에요. 이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되어 살아계심이니. 그렇죠. 그분이 죽으시면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단번에 죽으시란 뭐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 상태를 단번에 연결시켜 준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결혼이 되고 연합이 된 거예요. 에하드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이게 진리인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되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대중이 많은 분들이 부흥회할 때마다 자기지기를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눈물 흘리고 또 회개하고 다음 부흥회 때 또 회개하고. 그건 죄를 잘못 알아서 그래요. 죄는 어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는 죄, 뭐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는 죄, 이런 죄, 나쁜 짓 한 거, 이걸 죄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 거, 진리가 들어와서 생명이 안 된 상태, 창세기 1장 1절이 베리시티 상태가 안 된 거, 그런 상태를 연합이 안 된 상태를 빗나간 거죠. 빗나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표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목표는 생명인데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목표가 빗나갔어. 그게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너희가 생명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이 너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넌 살아있는 자야. 살아있는 자로 그분이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제 결혼이 됐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죄 이건 해결된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양심, 세상에 있는 어떤 기본법,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그거 법은 토대로 이미 까고 있는 상태. 양심의 법이라든지 또 기본 세상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하면서 법치국가잖아요. 그런 법을 충분히 또 우리가 지켜주고 여기는 이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법은 초월적인 법이잖아요. 성경의 법은 성경의 이론과 성경의 법은 초월적인 이 세상 것을 초월해서 있는 법. 이 세상의 법은 보여주시는 것뿐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의 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있는 법일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기본 법도 그걸 아무렇게나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키라는 뭐 양심의 법도 다 이게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결혼이 되고 연합이 되고 생명이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돼서 살아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심판받아 사망에 이른 자가 된 거예요. 생명 있는 자, 진리에 이른 자, 창세기 1장 1절에 살아난 자,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가 됐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뭐라 그래요?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 합하기 위하여 신유를 받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뭐냐? 옷 입었다는 얘기는 내 안에 공급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이 됐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속성과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담겨졌어. 완성되었어. 그럼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침례라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합하여. 여기 합하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합하기 위하여. 이건 아세르예요. 예. 아세르. 엘로임, 하나님의 형상, 루아우, 영. 이게 내 안에 다 공급되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새겨졌어요. 내가 그 이름이 됐고 말씀이 돼버렸어요. 이 그리스도의 침례가 된 거예요. 그럼 뭐래요? 성경에 옷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 이제 나중에 한번 이것도 정리해 볼 텐데 피 뿌린 옷, 뭐 세마포 옷, 또 거룩한 옷, 정교한 옷, 아들들의 옷, 그리스도의 옷, 아름다운 옷, 신옷,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이게 옷을 입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신옷을 입었다 그러면 완벽한 장성한 데서 자가 되어져서 옷을 입었다. 예. 성숙해졌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 다 못 박았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육체가 다 죽었다. 영의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식욕과 탐욕, 먹고 싶은 식욕, 또 성욕과 무슨 수면욕 이런 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있는 겁니다. 자아의 상태는 그냥 유지가 되면서 초월적인 그분의 것이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 물론 이제 이 땅에 있던 어떤 욕심,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욕심, 탐심, 이런 거짓말 이런 건 다 이제 제어가 되죠. 그건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분은 여기서 애욕과 명예욕과 식욕과 수면 이런 것이 다 없어졌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 자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첼라예요. 여기 헬라어는 스타우로스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첼라예요. 첼라. 기도하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루어진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진 자들은 뭐예요?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첼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 말씀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기도가 응답되었다. 기도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기도하신 대로 되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의미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기도를 막 부르짖는 것으로 내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건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도는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도예요.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도고 그 기도를 배웠으면 그 기도대로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도예요. 또 그 진리를 듣고 있으면 그게 또 기도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가 기도에 응답된 거예요. 기도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첼라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공급하신 엘로힘으로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말씀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영의 몸이 된 거죠. 영의 몸이 됐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니까 육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그거 없애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없애면 인간이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식욕, 성욕, 수면욕, 기본 욕구 이건 그냥 있는 겁니다. 있는 상태에서 초월적인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지배를 받게 하고 하나님으로 통제를 받게 하고 말씀으로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 때 그렇게 말한 응답되었다. 그래서 갈라디 2장 10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대로 그런 형상이 이루어진 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대로 이제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영의 몸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부활의 생명으로 그런 육을 지배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게 되는 거죠.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성령의 지배, 말씀의 지배,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상태가 된다면 어떤 상태예요? 영이 지배하는 상태죠. 말씀이 지배하는 상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 사망의 상品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욕심이 올라오고 정욕이 올라오고 할 때에도 그걸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겨지게 된 거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의 통제, 말씀의 지배, 그를 받게 있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골로새 2장 11절 또 관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똑같단 말이죠. 할례란 말은 물이라는 단어인데 물.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면 뭐래요? 밀라트라고 이제 원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밀라트. 위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진리대로 내가 그리스도로 완성됐다.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위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상태가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상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 창세기 1장 1절에 이루어진 상태. 육적 몸을 벗어버렸어요. 그럼 영의 몸이 됐단 말이죠. 말씀의 지배를 통제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록하지 아니함이라. 다시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죄로부터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결혼이 되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뭡니까? 영생이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이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분배가 내 안에 완벽하게 채워졌어요. 채워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생명으로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생명의 사역으로의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속에 채워지고 들어와져서 완벽히 딱 100으로 하나로 천으로 알렙 1, 천, 에하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상태, 영원한 생명 이런 상태로 만들어져서 영원으로 계속 가는 상태예요. 그게 영생인 거죠. 육의 몸이 죽으면 육의 몸은 돌아가지만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생명 사역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천국이라는 말이죠. 천국이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진단과 처방을 받은 대로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어. 네 소유를 팔아. 율법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 내 안에 있는 율법을 다 소비해야 돼. 이제
초동화문에서 다 벗어나야 돼. 하나님 것이 내 속에 다 완벽하게 들어오면 소유를 판 거잖아요. 율법을 다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주님이 따른 상태가 된다.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고요. 이게 처방 방법이죠. 하나님의 호세아 10장 12절에는 묵은 땅을 기결하라 하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뭐예요? 율법의 땅을 기경하면 진리의 땅이 되는 거죠. 얍바사 새로운 땅이 드러나는 거죠. 묵은 땅 기경되면 얍바사가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목양할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랄 수 있는 상태로 기경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의 땅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지면 묵은 땅 기경된 상태라고 말이죠. 얍바사 새로운 땅이 됐단 말이죠. 진리의 땅이 됐단 말이죠. 말씀의 땅이 됐단 말이죠. 말씀이 떨어져서 생명을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기경이 됐다. 갈아엎어졌단 말이죠. 예,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여기서 호세아 구약에서도 처방을 가르쳐 주잖아요. 로마서 6장 4절.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 완벽한 무덤 속에 장사되었던 자가 되었다가 3년 만에 부활해서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찐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면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성경을 자꾸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 연합의 삶을 살아라. 예, 로마서 6장으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음과 연합, 부활과 연합. 그럼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뜻과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온 상태,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온 상태가 부활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되는 것이고요. 육의 몸이 죽고 영의 몸이 된 것이고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은 뭐예요? 아, 우리가 반드시 뭐 어떤 육의 몸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부활이 아니란 얘기죠. 부활의 개념이 성경으로 다시 처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뭐가 돼요? 아,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창세기 20장 1절이 된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남자와 자칼과 네케바. 자칼, 네케바로 창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자칼, 네케바는 뭐죠? 남자, 자칼. 여자인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남자, 사람 다 남자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자입니다. 아,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여자예요. 처음은 나도 여자고 여러분들이 여자고 그 상태에 있다가 남자인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오면 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칼, 그리스도와 여자인 내가 결혼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예요. 베레시티예요. 아들로 창조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여자인 나에게 떨어져서 잉태돼서 출산하고 자라고 다시 그 씨를 줄 수 있는 자로 번성되게 되어지면 생명력이 있게 되어지면 이제 남자가 된 거죠. 자칼 네케바로 연합이 된 거죠. 결혼이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통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십니다. 통일이라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통일이라는 말은 카발이에요. 취하다, 받다. 근데 이것은 통일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늘에서 주신과 땅에서 받음이 같아진 거예요. 하늘에 주신 공급과 땅에서 내가 받은 받음이 일치가 된다. 위에서 공급하심을 통해서 받은 그것이 내 안에서 취해져서 공급받은 것과 같아진 것, 그걸 통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 샤마인 하 아레츠, 에트 하 샤마 에트 하 아레츠. 하나님의 알레부터 다까지 모든 말씀과 속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늘의 것이 땅인 나에게 들어와서 일치가 돼버린 거예요. 통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그래서 이제는 이 통일이 됐으면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일치가 된 거예요. 에아드가 된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졌어요. 영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성경에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영이 좀 막 나오잖아요. 이런 영이 다 다른 영이 아니라 전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6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다 하나예요. 하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 각자 다른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영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영, 하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에하드, 통일된 영, 그 영을 말하는 거죠. 몸이 하나여, 여기 나오잖아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니. 전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심예도 하나, 한 분이신 그분, 믿음도 하나. 믿음의 베레시트가 믿음의 출발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음의 출발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에무나. 예. 하나님이 진리가 내 속에 확장되어 들어와서 똑같이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내가 받아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심지어 아까 타발, 예. 하나가 된 거예요. 말씀으로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온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조성해 놓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 속에, 과일 속에, 식물 속에, 동물 속에, 온 천지에, 아름다운 산 속에도, 바다 속에도 모든 것이, 신비스러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조성해 놓으시고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비밀을 다 숨겨 놓으셨어요. 그걸 깨달은 자들은 진리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로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로 될 수가 없어요. 불교로 될 수가 없어요. 이슬람교로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종교로가 아닙니다. 종교에서 빨리 탈출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1절도 이제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다 하나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품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의 품 안에,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내가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요한이 이렇게 안겼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 안긴 상태가 되고 복음을 깨달은 상태이고 진리에 이른 상태를 설명해주고 하나 된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예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전부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이에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 이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시느로다. 전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품에 하나가 되게 한, 그러면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아버지 품 속에, 아버지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거처로 삼아 살게 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거처를 삼고 살아가는 처소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1절에 나오는 12 혈중을 아는 여인에게 나오죠. 12회를 혈중을 아는 한 여자가 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혈류증이라는 거 피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부 끊어지는 병, 혈류병이죠. 인류의 모든 여자들의 병이 혈류병이에요. 종교 안에 거하는 자들의 병이 혈류병이에요. 진리가 끊어져요. 말씀이 끊어져요. 예, 생명의 피가 끊어져요. 멈춰버린 상태 혈류증이잖아요. 그 12회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교훈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다 몽땅 허비했다. 세상에 많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괴로움만 받았다. 가진 것 다 허비했다.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요했다. 율법이 오면 올수록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좀 가중되고 율법이 가중되면 나중에 진리 깨닫게 되는 거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교훈을 받는 것도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의사라고 말하는 것은 뭐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거니까 뭐 설교자들을 말할 수 있고 책을 말할 수 있고 지식을 말할 수 있고 철학을 말할 수 있죠. 이게만 괴로움만 받을 뿐이에요. 진리 가운데 이르지 못해요. 진정한 명의를 만나야 돼요. 최고의 의사를 만나야 돼요. 최고의 명의,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만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곳에 손을 대니 나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두었다는 말이 소문이 뭐죠? 소문을 들었다. 에트 샤마, 이 샤마 듣는 데서 왔어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알레부터 타우까지 모든 거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가
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배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받았어요. 분배가 되고 이게 소문이에요. 이런 소문, 내 안에서 막 이 소문이 막 퍼지는 거죠. 예. 그래서 무리 가운데, 무리는 오합지졸이잖아요. 오합지졸 가운데 끼어 있다, 섞였다. 그건 탑의 그 중앙. 예수님이 가운데로 지나가시면, 중앙으로 지나가시면 다 뒤집어져요. 회개가 이루어져요. 뒤바뀌어지게 돼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면 섞여 있으면 타웨크가 돼요. 적용이 돼서 완성이 돼요. 내가 죽은 것이 통과가 되어져요. 예. 무리 가운데 무리의 중앙을 내가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무리의 중앙을, 오합지들의 중앙을 지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가운데로 지나가셔야 돼요. 타웨크, 중앙이 되어야 돼요. 거기 섞였다, 뒤로 가서, 뒤로 왔다는 말은 아헤르, 예수 뒤에 그리스도로, 뒤에 반드시 뒤로 와야 돼요. 예수 뒤에 그리스도로 와야 돼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옷에,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손을 대니까 왜요? 옷에 손을 댔다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운반됐다, 열려졌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운반됐고, 그 운반되어짐으로 내 안이 막 싹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댔다, 열려져 보니까 도달됐죠. 뭐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사랑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생명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말씀이 내 안에 도달해 버린 거죠. 이 여인 속에, 혈류증 앓는 여인 속에 도달돼 버린 거죠.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자꾸만 형성되고 만들어지면, 이게 형성됐다면, 내가 중앙을 지나서 예수 뒤에 그리스도께로 갔다면, 그래서 옷에 손을 댔다면, 그리스도 옷 입은 거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손을 댔다는,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이 그리스도 그의 옷에 손을, 예수의 옷에 손을 댔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 운반됐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도달했다 그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뭘 믿었다래? 그 다음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다. 그거죠. 이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속에 들어올 거라고 믿었다는 얘기죠.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져서 많은 의원에게 교류를 받다가 진정한 명의이신 그리스도 명의의 진단과 처방을 받고, 이제는 그분의 소문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진리가 들어와져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면, 그리스도의 침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걸 받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속에 도달합니다. 생명으로 도달합니다. 예, 그분의 모든 속성이 내 안에 열려져서 운반돼서 생명 도달되게 되고, 그 이름이 되고 아들로 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완성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진단과 처방을 받아서, 최고의 명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서 내가 모막선생 가운데 도의 초보에 있다가 이제는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리 가운데 이르고 생명에 이르르고 그리스도의 침례와 할례를 받음으로, 완벽한 성경의 말씀의 수술을 받음으로, 불에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